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기를 기다렸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에서 돌이키라.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라. 너희들의 잘못을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지 깨달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내포되는 회개와 헌신, 그리고 잘못된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라. 이것이 주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영어로울 수가 있을까?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날까? 어떻게 뭔가 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참 많이 나오는데 언제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거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행적들을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신 때가 언제였을까? 물론 그 전에도 기도하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서 일어나시고 나서 잠깐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심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교육이 임하시면서 말씀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침례 받고 나서 일이겠죠.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나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본 것으로 봐서는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올라오시면서 잠깐 동안 그래서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습관이었어요. 그의 삶 자체였어요. Teach us to pray.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실 때 하신 내용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서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의 세계에 계신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일 먼저 제 내용은 뭐냐?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거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은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그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 이름을 갖고서 뭐 욕을 한다거나 이름을 갖고서 자기 어떤 나쁜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뭐 이런 것 이거 하지 말라. 영어의 욕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방법이 이름 자체를 욕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네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요즘들 보면은 언론이 부추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인식이랄까, 어떤 편견이랄까, 어떤 증오심이랄까,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이단들 빼놓고, 뭐 어떤 뭐 선교단체 빼놓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배 중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 교회보다도 더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밀집해 있는 곳에도 그렇게 일이 생기지 않아요. 지하철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단지 정부에서도 인식하기를 인정한 것은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모여서 3, 3, 5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발생한 경우는 있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요. 정부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말했고요. 근데 마치 교회에서 모든 이 코로나가 발생한 것 같이 교회가 바로 코로나 원상지로 여겨서 벌써 언론에서 다 퍼뜨렸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아주 더 나빠졌어요. 언론들은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하도 교회가 항의하니까 교회에서 했다고 하지 말라. 종교단체에서 했으면 했고, 아니면 무슨 어떤 교회라는 이름 쓰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어디 누가 하나 확진자 보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냐, 확산된 적이 있느냐. 막 따져서 요즘은 언론도 좀 조심하는 편인데 벌써 수십 개월 동안에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지금 굉장히 나빠요. 참 위기감이 느껴져요. 이걸 우리가 복구하려면은 보통 때보다도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듣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행동,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참 이게 굉장히 엄한 명예예요. 예수 함부로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이렇게 막 떠들면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 거냐?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 너희 선행한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모든 언행 심사에 조심하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에스겔서 36장 23절에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이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의 욕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행실 때문에. 정말 교회는 교회답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부족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다들 검사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의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서 좀 아픈구나, 이렇게 많이 마음이 상해 있구나, 치료하자, 좀 북돋아 주자, 좀 풀어주자, 응어리 좀 이렇게 좀 뭉치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를 좀 풀자, 소통하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도닥거려가지고 이렇게 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악의다툼을 하고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육체의 일이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야 돼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통치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내 마음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쾌락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 굉장히 참 엄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통치권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으로 주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것은 일용, 하루에 쓸 양식이에요.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을, 비축해뒀다가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만나가 하루 내렸어요. 안식일 날은 이틀 먹을 것이 내려왔고, 그러면 하루하루. 오늘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내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해서 내일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저께 참 좋았다 해서 오늘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어저께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안 먹습니까? 그 먹은 게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식도 그래요.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에는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결과냐면은 한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행동의 양식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은 다 알죠. 말씀을 내가 매 순간마다 받아들여야 되고, 또 육체의 양식도 내가 구별해서 먹어야 되지, 아무나 막 먹어서는 안 된다. 맛있다고 해서 막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행동의 양식은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전도를 했다거나, 또 남에게 구제를 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먹지 않은 양식을 먹었다. 배부르다. 얼마나 내가 기분 좋은지 몰라. 만족이 있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말로든지 또는 행위로든지 뭔가 남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만 잠자리에 들 때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이거 강의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왔겠느냐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 양식이다, 먹을 거리다. 문제 내가 먹어야 된다. 문제 회피하지 마. 여러분들, 식욕이 좋은 사람들은요 골고루 아무나 잘 먹어요. 근데 식욕이 약고 몸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편식해요. 골라서만 먹어요. 좋은 것만, 달콤한 것만 먹어요. 쓰고 맛없는 것, 또 이 식물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변비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그게 뭐라 그러죠?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섬유질 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칭찬만 듣는 사람들,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건강치 못해요.
약도 먹어야 되고 쓴 말도 봐야 되고 비난도 들어야지 돼요. 칭찬만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진짜 비참하지. 아니 그런 말 한마디가 뭘 이렇게 대수라고 자기 목숨을 바쳐 그래. 정말 너무 끔찍한 얘기.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문제를 먹어야지 크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문제 왔냐? 오케이. 넌 그건 내 양식이야. 내가 그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아주 내가 전도사 때 내가 그 설교를 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하도 먹어서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 참 문제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문제만 먹어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참 지금도 기억이 나.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그 다음에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도 개들이 먹을 텐데 나에게 그런 빵 부스러기도 좀 달라. 이 빵 부스러기 뭐야? 양식 아니야, 양식. 부스러기 같은 양식 아니에요. 수르분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서 그 딸을 고쳐달라 할 때 그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개가 먹는 양식도 좋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병 고치 맞는 거, 치료하는 것, 양식 먹듯이 먹어야 돼. 아멘. 자, 오늘 양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도 건강,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 행동도 건강, 그리고 문제를 당하실 때 그 문제를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건강, 모두가 다 건강한 것은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 몸은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된대요. 우리 좋은 음식 맛있게 건강하게 먹읍시다. 그 다음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의 죄를 용서했듯이 나의 죄를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남들의 죄를 용서하겠사오니 주님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용서요, 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나도 해봤더니까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만 내 죄도 용서받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형태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죠. 악에서 구원하는 건 마태복음에 나와요. 똑같은 얘기지. 빠진 애가 구원받게 하는 거죠.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되 혹시 들었으면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 뜻이죠. 유혹은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와요. 유혹은요. 악착같이 와요. 이걸 내가 더 강하게 더 정말 영끌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팍팍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아니 이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유혹받아서 막 악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하고 유혹받는 거하고는 틀려요. 시험이 그 템테이션의 영어로 말하면 유혹이죠. 유혹. 아주 나를 시험에서 나를 갖다 더 점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려서 빵점 맞게 하는 그런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그건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건 삐친 거지. 기분 나쁜 거지. 그건 시험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나를 망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는 과정, 예수님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망치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그게 유혹이에요. 좀 무섭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 너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이 주기도문이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외우는 것으로. 자, 우리 빨리 주기도문 끝내고서 빨리 밥 먹읍시다. 이러고서 주기도문 아무 의미도 없이 입으로 하는 거 그거 안 받으세요. 네?
참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갔어? 정말 하나님의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내가 할 말이지 뭐 이러고서 막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딱 끝나자마자 그게 무슨 나라가 임한 거야?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신실하게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이 같을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를 판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통솔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